네, 오늘 말씀은 삼상 18장입니다. 자, 삼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 인지도가 급부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요나단을 보게 되고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3상 1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마음할 때는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네페시는 물론 마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호흡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하는. 그래서 호흡하는 생물을 가리킬 때도 이 네페시가 쓰입니다. 그래서 호흡 또는 생명,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하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 호흡, 영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네샤마가 들어왔을 때에 진정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생명, 혼 또는 영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되다. 이것은 카샤르라고 해가지고 매다,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적인 개념은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의 생명, 네페시, 그 다음에 아이의 생명도 네페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게 카샤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아까 3장 18장에서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창세기 44장에서는 생명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이 네페시가.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그들의 생명, 그들의 호흡이 하나로 묶인 상태,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3상 14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이제는 블레셋 지경을 이제 습격할 때에 이 블레셋을 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3상 17장 47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데요. 다윗도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 그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요나단하고 다윗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상 18장 3, 4절 말씀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요. 그 겉옷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 칼, 창, 띠까지 다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언약을 맺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정말 그 우정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요나단과 다윗은 찐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절친이라고 하죠. 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이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음성을 온전히 들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됨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이 깨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그의 특심은 정말 대단한 건데,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십자가예요. 요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거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육신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은 왜 따라올 수 없어요? 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후에 따라올 수 있대요. 이건 이 기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이 맞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고요. 용기를 줘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게 뭐라고 했죠?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너희도 사랑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빠진 것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얘기를 하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은 물론 성도 간에 또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물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찾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것은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자 내가 통치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결과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요. 자, 요나단하고 지금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고 했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은 죄 가운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단순하게 남자와 남자의 사랑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퀴어 신학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먹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나의 피를 먹으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라고 하셨고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먹으라.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사람의 계명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제 20절 말씀. 어차피 제가 이 말씀을 찾았네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수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왜?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면 우리가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평상시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 주셨구나. 주신 자.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나단은 진짜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는 이 요나단이 그리스도의 위치로 예표되고 있는 자이구나. 다윗은 누구를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표하는 자가로 쓴 거예요. 물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8장에서 보여주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는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다윗은 교회, 우리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확신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듣는 자. 그 듣는 자가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걸 얘기했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5절, 6절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존재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삼상 18장 3절 4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요. 자기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 할, 띠까지 다 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나단은 사실 누구예요? 위치가 무엇입니까? 신분이 왕자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겉옷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왕권을 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군복도 주고 칼, 활, 띠까지 다 줬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천사들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만 바로 뭐예요? 신부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 신부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들이 갖춘 옷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신부는요, 그냥 아리따운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절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찐 우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상 18장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8장에서만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쓰여요.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다윗이 이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되게 융통성 있게 막 일 처리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사울은 쇠하여지고 다윗은 흥해져야 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무래도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의 이름이 막 높여지고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18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막 찬양,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환영을 하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울도 듣는 것이죠.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불쾌하게 들리는 거죠. 불쾌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딱 보면은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제는 뭐냐면 주목하게 됩니다. 요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하고 만만이라고 했는데요. 사울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런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
사울은 여전히 계속 육신에 속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을까요? 몰라요. 얼마큼 죽였는지 모르죠. 그리고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왕이 있고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과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독단으로 막 나가서 혼자 일대만으로 싸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한 노래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물론 문자로 볼 때는 사울은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처단한 것을, 그 원수된 자들을 죽인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것을 지금 사울은 지금 잊어버렸어요. 왜? 자기는 지금 낮아지고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숫자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다 사실은 같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군을 많이 죽인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몇 명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의 전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법, 육신의 것을 깨트리시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의 노래에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고, 이제는 다윗을 보는 게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아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반. 이게 뭐냐면 쳐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 질투심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질투심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것이 어떤 시선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마태복음 5장 27,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또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정말 뭐예요? 뭐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홀이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바로 다윗을 보는 것이 그런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상 18장 10절. 자, 그렇게 주목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악령이 임하였고 이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리고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자, 3상 16장에서도 이 악령이 임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구조적으로 이게 서로 동등한 레벨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그렇게 허락하셔서 지금 사울이 뭘 하게 되냐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혀지세요? 그냥 막 이렇게 미치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원래는 나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나바.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은 악령이 임해서 10절로 보여주세요. 악령이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함으로가 돼요.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됐을까? 우리가 예언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신령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단어를 쓰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단어를 썼지만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언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서로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예언은 사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보게 되면은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언하는 자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 능력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언하는 건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과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자, 4절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3상 18장 10절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일이 아니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왜냐면 악령이 임한 거잖아요. 악령이 임해서 사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거짓 사랑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도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1,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삭을 누가 대적하죠? 이스마엘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계속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야곱을 누가 대적하죠? 에서가 대적하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냥 일종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정한 세굴라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보석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암석이나 땅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반 돌이에요. 돌과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정제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그냥 레저를 쏘고 막 기술을 가지고 막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고가의 보석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3상 1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다윗은 사울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제는 사울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아요. 사무엘이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인지시켜줬단 말이에요. 말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울이 그것을 잊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의 다음 보위를 누가 이어야 돼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한 복합적으로 두려움으로 왔던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상 18장 25절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25절처럼 계속 블레셋과의 싸움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포피를 베어 가지고 와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럼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잖아요. 자기의 딸 미가를 주면서 사위로 삼고 계속 이제 사위니까 당연히 왕의 사위니까 당연히 전쟁이 나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사울이 이 육신된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바로 이 상태예요. 그냥 그 계획함이 이제 악함이에요. 이 육신됨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시 창세기 3상 18장 25절로 돌아가게 되면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위기죠. 아,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위기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계속해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할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냈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겠냐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점점점 그 인지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현실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져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세굴라로 만드신 것, 그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신부요, 백성이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계략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상 18장 30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마지막 절에도 사울의 신하보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고요.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히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가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원수들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서 먼저 찾지 마세요. 먼저 내 안에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나, 육신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원수를 진멸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행함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옵니다.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 안에서 원수된 것이 쫓겨난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된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름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게 되다가 아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카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보석이 가볍나요? 무겁나요? 무겁습니다. 어떤 보석이 비싸죠? 다이아몬드인데, 근데 다이아몬드가 흔해요. 그러면 비싸나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 비싼 거는 희귀한 게 비싼 거죠.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눈독 들일 거 아닙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업적이 위대해가지고 세상에 이름이 유명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빠져 고난에 처해질수록 다윗의 가치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을 줄게. 내가 내 자손을 줄게.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계속 믿음으로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간 거예요. 계속 그 고난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계속 구르게 하시면서 모난 거, 뾰족한 거 다 깎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세굴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그러니까 되게 하신 것, 바로 다윗을 높이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는데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요.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높이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잖아요. 그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